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 사도신경에 숨겨져 있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에 이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땅에서 왕권이 회복되어 해방될 것을 고대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 회복하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회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그 손에 있기 때문에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다. 지금 언제 회복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넌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땅끝까지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는 데서 승천하셨어요. 이스라엘 거기 가면 그 감람산에 승천 기념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한 장소라고 해서 갔는데 별로 감흥은 없어요. 뭐 가도 기도는 한번 했지만 그러면 오늘 이 본문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성경대로 하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다시 그 예루살렘의 그 감람산에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시간이 하나님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틀뿐이 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이틀하고 조금 반나절. 지금 2025년이니까 2000년하고 조금 이제 됐네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지금 뭐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다시 그곳으로 오시게 된다. 뭐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거기에서 일어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일어나고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지성소 그 자리에 지금 모스크 황금동이 세워져 있거든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도 없고 이스라엘은 그걸 차지하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는데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성지기 때문에 건드렸다 그러면 정말 그 주변국 모든 이스마엘 그 모슬렘이 다 공격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그 시도는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가 봤잖아요. 7월부터. 제가 여기 부임하고 7월부터 새벽 기도를 계시록을 봤어요. 공교롭게. 계시록을 보면서 어디요?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 제3이라고 돼 있지 않지만 성전이 세워질 때 임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그 땅에 유대인들이 지금 그 이제 세 번째 성전이잖아요. 그걸 지금 세우려고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 기구들을 지금 막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서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게 계시록의 마지막 끝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뭐 그 이스라엘은 막 그런 일들이 곧 온다 막 이렇게 하고 실제 다큐멘터리를 보면 막 그 은척대 만들고 있고 막 그릇도 만들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회복하겠다고 제3성전을 회복하겠다고. 근데 그걸 또 뭐 영적으로 또 너무 또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고 또 그걸 또 너무 이상하게 깊이 또 해가지고 해석할 필요도 없겠지만요.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신앙을 잘 지켜 나가고 다시 주님 가심을 본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날이 다하면 하나님 나라로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영과 육이 만나져서 그걸 부활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몸과 영이 만나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신경에 쫙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번에 그냥 외우고 쭉 암송하고 지나갔고 고백하고 지나갔지만 이 내용 안에 쭉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걸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1항, 2항, 3항, 5항 뭐 이렇게 쭉 나갔잖아요. 근데 지난 제가 제일 첫 번째 했었던 1항이 나는 믿습니다. 2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1항, 2항이었거든요. 근데 여러 이제 이쪽 이 교리나 이런 조직 신학 쪽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이 1항, 2항 제가 지난번에 했던 1항을 합쳐지더라고요. 합쳐서 그냥 1항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하고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제 합쳐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나는 믿습니다. 그걸 1항을 했었는데 그거하고 합쳐서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이제 1항으로 하고 2항이 또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요걸 이제 2항, 3항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6항, 7항이 됩니다. 이 승천이 6항이고 이 재림이 7항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1항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직 신학의 이 내용이요. 사도신경에 쫙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조직 신학의 내용이 신론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2항에서 동정녀 마리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래 그건 이제 기독론.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내용,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부해가는 것을 기독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신학 그 내용이 사도신경에 이렇게 쭉 스며 있는 거고,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이제 구원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도신경을 암송하면 이 내용이 쫙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좀 어렵게 그렇게 막 해석하고 풀이하는 거지 쉽게는 여러분이 사도신경만 고백해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 이거를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제 종말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끝은 옵니다. 그렇죠? 100년 후에 여기 계실 분이 안 계십니다. 네, 대답을 지난번부터 계속 안 하고 계세요.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게 난 살 거야. 난 계속 살고 싶어. 그렇죠. 근데 100년 후에 이 자리에 다 안 계시죠?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 50년만 해도
저부터도 없을 건데요. 50년. 50년이면 좀 안 돼. 그래도 100살 넘어가 안 돼. 힘들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나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날 기억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질 건데요. 저희 어머님이 2016년에 소천하셨는데요. 막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매일매일 생각하면 힘들고 우울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잊어버려야. 이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는데, 망각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매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 아마 사는 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뭐 죽을 건데 뭐 나는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한다면. 근데 우린 그걸 잊어버리죠. 망각하니까 오늘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카레밥도 먹고 또 힘내서 이제 우리가 가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맛있다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죽음, 50년 후에 나는 이 자리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과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퀘션 마크거든요. 세상은. 네. 그러면 이후에 나는 사라지는 거다. 그렇다면 참 되게 슬프고 우울할 것 같네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나요? 천국을 보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천국 보셨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보고 믿는 건 아니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거고, 이 성경의 말씀은 사실이고.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종말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갔다 오면 너희도 나 있는 집에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뭐 하고 계세요? 집을 짓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을. 이 성경대로라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결혼을 3번 해요. 3번. 근데 그게 지금 우리의 인생 삶하고 이 역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3번 결혼해. 첫 번째 결혼은 언제 하냐면 신랑이 와서 신부하고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식. 그걸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예수님의 초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약혼식을 하고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신랑이 와서 그 신부와 약혼식을 하는 것, 그걸 우리 구원에 얘기하고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약혼을 하고 나서는 선물을 주고 가요. 드라빔이라는 선물을 주고 돌아갑니다. 그 드라빔, 그 선물 주는데 그걸 성령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신랑이요, 약혼식을 하고 돌아갑니다. 다시 하나님 품으로 승천해 가세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돌아가서 뭐 하냐? 그 신랑이요, 돌아가서 신부와 살 집을 짓습니다. 거의 한 1년 정도. 1년 동안 집을 져요. 막 집 아버지하고. 1년 동안 집을 짓고는 아버지가, 그 신랑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가요. 이제 됐으니까 가서 신부를 맞이해라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그 시간표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간표는 아버지만 아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세요. 신랑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집을 다 짓고 나면 이제 아들 보고 가서 신부를 맞이해라 그래요. 그러면 신랑은 갑니다. 그러면 신부는요. 더 몰라. 신랑보다. 언제 올지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신부는 한 그때쯤 오겠다 이렇게 예상은 해. 그래서 늘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신랑이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우리 이 시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처소를 1년 정도 예배하고 와서 불현듯 탁 오는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고 마지막 때 기도하고 깨어 있다가 그 예수님을 탁 맞이하는 거죠.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두 번째 잔치를 벌여요. 탁 신부집에서. 그리고 세 번째 잔치를 어디서 해요? 신랑 집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내려오셔서 재림하시고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를 안으셔서 세 번째 결혼은 어디서 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근데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아버지의 천국 잔치에는 초청받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 천국에는 소수의 사람이 들어와요. 아무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초청하고 초청받은 사람, 그 택한 사람만 들어오게 되세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신랑 집에서 결혼은 정해진 사람만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게 맞죠?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요? 초청을 많이,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다 복음 전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집 짓다 왔습니다. 집을 지어야 갑니다. 난 농사 지으러 가야 됩니다. 나는 결혼했으니까 결혼해.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초청한 주인이 얼마나 화를 내겠습니까? 그죠? 초청을 했는데 안 와.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을 안 해. 그게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반응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전해줘도 못 듣는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본 것처럼 이 지혜는, 이 복음과 십자가의 비밀은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전부 다 그 고백이 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성령의 사람들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세요. 그래서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니까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을 펼쳐보시면 계속 성경 통독을 통해 성경을 펼치면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말로만이 된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비추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양심에 그 말씀이 막 들려지잖아요. 두렵고 떨렵고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왜? 말씀으로 자꾸 얘기하시니까. 나를 어쩌면 그렇게 잘 알고 계속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그 내 양심에 있는 그걸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밖에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그 양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뀌어져,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뭡니까? 능력은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나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막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 모두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이 막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는 다 이 종말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종말이 두렵습니까? 막 두려워. 언제 오지 막. 그 두려움을 조장해서 몇 날 며칠 예전에 다미 선교회에서 93년 10월 28일 예수님 온다고. 그때 제가 저 군대에서 GOP 철책 근무 쓰고 있었거든요. 철책은요, 이제 밤에 한 팀, 두 팀이 돌아가면서 해요. 이렇게 다 안 씁니다. 초선 한 열 몇 개 있는데 한두 팀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철책에다가 요만한 나무 같은 걸 해서 색칠해. 한쪽은 하얀색, 한쪽은 빨간색. 그래서 이제 뒤집으면서 가요. 뒤집으면서. 그러면서 다 확인하면서 가는 거죠. 안 뒤집혀 있으면 뒤에 오는 애가 얘 안 뒤집고 갔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철책을 쭉 지키고 있는데 이제 그 모든 초소에 들어가는 걸 A형 근무라 그래요. 그건 거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월남한 애들이 있으면 그때 이제 막 전에 투입해서 하는데 93년 10월 28일 기억도 합니다. 그날 예수님이 온다고 방송에 때리는 바람에 모든 군인들이 완중군장하고 군장 다 싸고 언제 같은 뛸 준비까지 다 해놓고 그리고 철책에 쫙 배치됐었어요. 언제까지요? 새벽 동틀 때까지. 가만 한숨 좀 못 들어. 오셨냐? 내려오다가 우리가 뭐 잘못해서 올라가셨대. 예수님이 내려오시다가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다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여러분 이 종말이 그렇게 조장해서 두렵게 만들거든요. 막 두렵고 막 예수님 온다. 너 있는 거 다 바쳐. 하나님께 다 드려. 너 아무 소용없어. 예수님 오면. 그래도 그 다미 선교의 그분은 통장에 뭐 몇십억이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붙들려 간 겁니다. 아니 너는 예수님 온다고 다 바치라고 하는데 너는 왜 네 통장에 이걸 다 넣어놨어? 사기친 거죠. 그 사기꾼이죠. 그러면 종교 사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말론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한 분만 아멘 하셨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시면 제가 지금 떨린다니까. 아멘 해야 될 때 해야 되는데 안 하시면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셨고 우린 그날은 이제 신랑이 오시는 그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약혼식을 하고 신랑이 오기까지 그 1년 동안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결하게 있어야죠. 자기를 지켜야죠. 그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거룩의 비밀을 선포하라. 여러분 그 거룩의 비밀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신부고. 막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돌로 쳐 죽여요.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왜? 준비가 안 돼 있어.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마음대로 막 그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 이 내용이 쫙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빨리 가고 싶고 뭐 정말 그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도 맞겠지만 빨리 가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그곳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6항이 뭐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신 거죠? 이걸 승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아지셨다. 다시 낮은 데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승귀, 승천, 승귀하셨다. 높아지셨다.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보좌에 앉아 계세요.
자, 이 내용이 왜 들어가게 됐냐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막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뭘 혼란스럽게 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어디 계셔 이제? 끝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내용을 이곳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니라. 왕권을 회복하시고 보좌에서 지금도 현재성 우리를 지금도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내용을 담아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니까 지금도 그분은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그 은혜, 그 여러분의 기도를 다 아뢰시고 계시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보좌에서 지금도 나와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 여기에 보니까 앉아 계신다 그랬잖아요. 앉아 계시다. 예수님이 원래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낼 때 서서 계속 집례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시고 그 사역을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보좌에서 그 구원의 그 계획을 완성하시고 우린 그 이름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완성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와 교회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 여러분의 처소를. 그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이렇게 되죠.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7장을 보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이요. 굉장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처음부터 쭉 그렇게 고백하면서 가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복음의 내용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할 때 여러분도 모르지만 바른 신앙을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아이들은 사도신경 어렵죠. 근데도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든요. 잘 몰라. 그래도 엄마가 선생님이 같이 손을 잡고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뭐 그렇게 어렵고 이해도 안 되는 걸 고백시키냐? 고백시켜야 돼요. 그때 다른 신앙이 우리에게 정립이 되고 들어간 것만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간 것은 바른 듯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른 신앙을 고백할 때 바른 신앙이 고백되는 겁니다. 선포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해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기독론 이것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구원이 선포되고 바른 종말론이 이해돼야 선포되는 거죠. 여러분이 종말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과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확신이 없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왜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에 대한 그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라고 하는 거고 예배 속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고 기도의 단을 쌓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면 할수록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여러분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내 믿음이 그 하나님을 못 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성경 펼쳐보시고 조금만 여러분 기도와 말씀 속에 들어가시면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체험했고 얘기하고 가셨어요. 다 돌아가셨다고요. 그 얘기하고.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가시는 겁니다. 열심히 애쓰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일부 예배에 그 말씀을 날 때 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니까 이걸 또 악용해가지고 반지성주의, 그런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런 열심히 공부하고 탐구하고 하는 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필요 없어. 영적인 거 중요한 거 이렇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되는 것이다. 너무나 지성을 가지고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덴에서 바울이 크게 복음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겠다. 내가 가진 이때까지 모든 거 그거 다 배설물 여긴다. 이것은 지식이 다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복종할 것이다. 이런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 오해되면 다 필요 없게 되는 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가 그거거든요. 영은 중요하고 육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중세시대에 다 지금 수도원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산속에. 전도할 필요도 없어. 뭐 태어나면 전부 다 세례받으니까 전도가 필요 없어. 그냥 자기가 고행을 하면서 영적인 뭔가만 깨달으면 돼. 중세시대엔. 그게 진정한 깨달음일까요? 자기 만족이죠. 그 신앙은.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신앙은. 지금 옆에 불신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을 살려야죠. 산속에 왜 들어가? 산속에 들어가면 복음 전할 수 없죠. 옆에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드리는 일에 제가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렇죠? 하늘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내가 가는 모든 전장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그 뜻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엘리사가 가뭄이 왔을 때 그 사르밧의 과부에게 가서 다 죽게 생겼는데 거기 과부집에 가서 그 과부도 이제 자기가 마지막 남은 그 가루하고 기름하고 해서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그 과부도 참 대단해요. 믿음으로 알겠다고. 그래서 그걸 마지막 남은 밀가루하고 기름을 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사에게 대접합니다. 엘리사가 그걸 받고 그 기름에 떡 항아리에 축복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매일 먹을 게 나오잖아요. 매일. 3년 동안.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고백들 주기도문의 고백들 그 내용들이 전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냥 내용처럼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습관처럼 암송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지금 그 사도신경만 고백해도 그 안에 내용이 쫙 들어간 겁니다. 뭐 3, 4년 동안 공부할 필요 없으세요. 그 목회자가 가서 공부하면 돼요. 그 공부하는 이유도 뭐냐면 다른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막 굳이 뭐 그것까지 공부 안 하셔도 그렇게 어렵게 뭐 이렇게 이거 벌써 듣기만 해도 졸립잖아요. 그죠? 신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뭐 이제 교회론 뭐 계속 성령론 논 하면 이제
별로 졸려요. 저도 책 읽을 때라 이게 뭐 이렇게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쉽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승천하시고 다시 심판주로 다시 오시리라. 이 사실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뭐냐면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순교와 박해, 이걸 로마로부터 당하면서 악이 승리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25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폴리캅 막 불에 태우는데 폴리캅을 막 십자가에 달아서 불을 지르는데 막 불이 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뭐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해요. 그래 네로 황제들이 보면서 네로가 이제 그 황제들이 보면서 막 계속 찬양을 하고 웃고 있으니까. 근데 그 타 들어가면서 죽어가면서 찬양을 쫙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가 그 다음 타자들, 다음에 죽을 사람들 저쪽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여기서 먼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타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을 쫙 퍼지는데 저 안에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사람 중에 어떤 꼬마 아이가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가. 그 찬양이 모두에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거기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정신이 도는 거죠. 로마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악이 승리했고 우린 전부 순교하고 죽는 줄 알았는데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심판은 반드시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이 순교와 박해 속에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정리돼서 온 건데 정말 순교의 생을 걸고 지켜낸 신앙 고백인 겁니다. 우리 지금 너무나 편하게 성경 66권을 보고 있고 편하게 예배하고 있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우리가 영상 본 것처럼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전 제일 가슴 아픈 게 어린 비석들이 쫙 있는 거 보세요. 아이가 같이 와서 여기서 있다가 죽는 아이도 있고 아이 낳다가 죽는 아이도 있고 그 아이들이, 그럼 부모는 자기 자식이 먼저 죽으면 어디에, 우리 한국 분들은 어디에다가 묻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가슴에 묻는다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선교하겠다고 왔는데, 솔직히 선교사님으로 가는 분들은 사명이라도 있지. 애들은 뭐가 사명이 있어요? 엄마 따라 그냥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풍토병에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분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보통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사명과 이게 아니었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렇게 새 생명의 꽃이 피기 시작했고요. 우리도 지금 그 선교의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경주행복한교회 선교, 우리 어떤 선교를 펼쳐갈 것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냐, 이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가면 되겠죠. 이 초대교회 이 소망, 우리도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 재림에 대해서 막 너무 날짜를 계산해서 막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재림을 두렵게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다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과연 이 천국과 지옥은 누가 가는 것이냐? 첫 번째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다. 우리 이제 그렇게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그게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믿게 하시는 그 분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 땅에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이 참 승리자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뭐 좋은 거 많이 한다 해도 크로스비처럼 나는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는 그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는 천국을 보기 원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도 너무너무 많고 볼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러고 싶은데 그분은 내가 이제 눈을 떴을 땐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했죠? 임했고 다시 오실 그 나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를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은요,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그건 언제 오실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늘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더 쓴다면 코람데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괜찮아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승천하신 주님 다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아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주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심판하고 아버지 다시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